그래서 그런지 우리 전주교회에서 아주 많은 형제자매들이 왔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 잠시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예. 예, 오늘은 그 우리 전주교회 그 형제자매만 간증을 해도 우리 시간이 10시를 훨씬 넘길 것 같습니다. 예. 예수 그는 누구시죠? 오늘 제 13강 구속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구속의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우리 이효용 형제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제목이 12강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아니에요? 네. 어느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였구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한 그 연합의 세계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내가 하나일 수가 있는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면 그분과 나는 하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전에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싶어서 애를 쓰던 그런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간증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완전히 판을 옮기신 거죠.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 안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도 누구 앞에 증거를 해도 70억을 앞에 놓고 증거를 해도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감사가 아니라 감동이죠, 감동.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전쟁이냐? 이 세상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를 시험하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이 세상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이 사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아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뺏는 싸움이다. 그 말씀이 실감이 안 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참 인생의 모습, 하나님이 지은 참 사람의 모습을 늘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탄의 그 지배 아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단지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해서 회복된 그 나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분배하는 것이, 그런 위치에 서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깊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속아 있는지, 이것을 늘 경험하면서 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쟁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미 그 사탄에게 넘겨진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얻어온 모든 지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세상으로부터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정상적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습니다.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구나.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참된 구속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판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묶여있는, 사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뺏어오는 거죠. 회복시키는. 이게 전쟁이로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심판받는 그 현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십자가에서 예수가 매달리니까 죽었다. 그래서 예수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는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려울 것도 아니고 모를 것도 아닙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사람을 매달아 놓아서 죽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사람이니까 죽었네. 사람은 매달아 놓으니까 죽네. 이렇게 그냥 보면 알아요. 근데 이것을 나는 잘 못 알아듣겠다, 모르겠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어렵나? 방해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가장 쉽게 그냥 보기만 하면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내가 사람은 죽기가 싫구나.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복음입니다. 사람은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 선포가 십자가고 이게 마지막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와 합해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사람이 이게 새 피조물이고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버리고 갔다. 그 말씀이 맞아요. 성경은 영원히 진실입니다. 참 예수를 알면 내가 그 예수의 운명 안에 포함돼 가든가 아니면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운명이 싫어가지고 버리고 가든가 둘 중 안에 하나로구나. 그래서 뭐 어렵다든가 잘 모르겠다든가 이런 말들이 그냥 그대로의 표현이 아니로구나. 싫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게 싫은가? 우리가 늘 알듯이 아담은 육체의 제한이 싫어가지고 사탄의 능력,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부러워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버리고 사탄과 결합을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은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의 전쟁이냐? 누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누가 하나님 아들이냐? 구약에는 하나님 아들이 전부 천사가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그럼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은 능력자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얘기면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다 능력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능력자가 돼야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속아가지고 우리는 능력을 가져야지만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 여기 다 속은 거죠. 근데 능력자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었고 만약에 능력자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을 지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사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다 속은 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무언가를 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신적인 능력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발가벗겨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체까지도 버려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진실이다. 그 예수님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능력이 있어야 돼. 신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미 사람들은 거기에 오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 능력자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형상이라는 말이 흙으로 지었어. 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원래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사탄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자리로 사람을 이렇게 속였잖아요. 속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십자가에서 아주 명백하게 보여준 거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 위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발가벗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육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싹 없어졌어요. 숨이 코에 붙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 제가 전주 가서 살면서 지금까지 저는 제 생각과 제 계획과 이 생각으로 산 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려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까?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진 게 똘감나무가 있는데 그 똘감나무가 잘려지면은 참감나무를 접붙이면은 이거는 더 이상 똘감나무가 아닙니다. 나는 똘감나무가 아니고 나는 참감나무. 10년을 똘감나무로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잘라져서 참감으로 접붙여지는 순간 나는 뭐예요? 나는 참감나무. 이게 생명의 실제고 이게 거듭남의 실제고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운명 안에서 포함돼서 나의 참 나를 발견한 완전히 판이 옮겨진 사람. 이 사람에게서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내 육체를 가지고 숨쉬고 내가 먹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제가 저를 봐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 말을 들으면 지금은 막 감동이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봐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당신의 아들로 예수의 운명 안에 나를 포함시켜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알지도 못했던 그 참 나를 하나님이 내게 찾아 주신 거잖아요. 내가 찾아서 알 수 없는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분명히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자세히 보면 거기 누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있다 그랬죠.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나라는 얘기잖아요. 거기 내가 있는데
그가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걸? 이런 축복을 그냥 값없이 그렇게 우리 안에 그냥 쏟아 부어주신 5년 동안 목사님이 끝없이 한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고 너가 내다. 목사님을 그렇게 알고 싶어서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서 참 나를 딱 발견하니까 거기서 누굴 만난 줄 알아요? 목사님하고 딱 만나졌어요. 절대로 내가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나의 선생님이니까. 근데 그 자리에 가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목사님이 나고 내가 목사님이지. 이게 아마 이 말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이 있는 신적인 것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라는 말이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나고 내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인 어떤 능력과 혼합되어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지식들이 완전히 싹 끝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그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왜?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신적인 요소가 없는데 신적인 능력과 혼합되어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와 내가 어떻게 하나입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확실해. 예수님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고. 전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 나를 증거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 내 얘기가 거기 이랬어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형제자매들이 이제 이 근원으로 돌아간 책을 가지고 각자 만침 준비해서 말씀을. 제가 참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알아요? 야,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전부 내 얘기를 하고 있어. 성공 아닙니까, 그럼? 남의 얘기 뭐라 우리가 이거 읽고 남의 얘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셨잖아요.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내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 알았냐? 제가 전주에 가서 살려면 목사님 말씀 열심히 연구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해가지고 형제들하고 내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이 살아보면 아이고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은 참 좋은 말 했네. 우리 20년 순회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탁월한 목사님 말씀을 계속 했어요. 교제도 좋았습니다. 근데 뭐가요? 서로의 인격적 교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의 말을 했으니까. 저는 지금 남의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설프고 모자라고 투박해도 내 마음이 담겨있는 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당신 안으로 우리를 완전히 포함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진실이 됐어요.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말은 예수와 내가 하나야. 그가 나고 내가 그야.
죽을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행복한 말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것보다 더 행복한 말이, 간증이 있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 누가 진짜 참 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방향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정말 꼭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내가 사람들 꼭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이 있나, 이거를 생각을 하라. 왜? 그거 목사님 말씀이고 목사님 사정만이 아니잖아요. 그 내 사정이잖아요. 나도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고, 이거 외에 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참 사람.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사탄에 속아가지고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빗나간 사람들에게서 얻어진,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적 세계를 알 수가 있겠냐.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로? 나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로 났기 때문에. 그냥 예수로 났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할수록 무슨 생각이 나냐. 야, 신기하네. 왜?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수하고 딱 만났으면, 목사님하고 딱 만났으면, 이거 가지고 평생 살아왔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통해서, 이게 바로 너야.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자세히 보면 거기 내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게 한 줄로 말씀이 쫙 깨지는 거야. 예수를 증거하는 전 성경이 딱 예수 안에서 그와 완전한 연합을 딱 그 자리에 서니까 전 성경이 그 예수의 운명 안에서 내 자신과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말과 그 사람이 하나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이 보니까 말과 사람이 하나인,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바로 말씀이 그 사람인 사람. 근데
히랍 세계로 넘어오면서 세상은 말씀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학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전에 신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목회를 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히랍 세계와 그 아담의 세계의 본질을, 이거는 이원론적이다, 말과 사람이 분리된 세계다, 이거를 딱 말씀할 때 모든 게 그냥 다 알아졌어요. 세세한 무슨 뭐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내가 잘 모르지만 본질이 딱 꿰지잖아요. 말씀이 곧 그 사람인가. 근데 지식의 세계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듯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길이 없지, 답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신학교를 안 나왔어도 누구를 만나도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왜?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이니까. 내가 빛이면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둠이로구나 이걸 알아집니다. 근데 내 안에 빛이 없으면은 모르죠. 그 사람을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죽었네, 생명이 필요하네,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의 속은 모든 사람은 결국은 신적인 능력을 추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적인 육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위치를 어떻게든지 이걸 넘어서 보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현재적인 위치에서 뭔가 더 나은 것이 되려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인격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는, 하나님이 나라는 이 사람의 위치를 줬는데, 내가 그 목사님의 좋은 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취해 보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잖아요. 이게 전부 세상에서 아담의 삶의 바탕에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참 나를 딱 알고 나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된다 하는 모든 세계가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지, 왜 능력 없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맞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쓴다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 땅에서 거처할 몸이 필요하고, 당신의 생명을 나타내 줄 몸이 필요한 건 몸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그의 몸이 돼서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시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살겠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옛사람은 끝나야 되는 게, 그게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끝났다는 옛사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딱 죽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님이 지은 그 형상의 위치에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딱 연합이 됩니다. 그냥 연합이 되고 끝났냐?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도 안 필요하고 아무것도 안 필요하고 오로지 내
이 육체 이거 하나만 필요하구나. 이게 제가 전주 갈 때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그때 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든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준다든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인다든가 이런 거 이거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하나님은 내 도움이 안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능자예요. 전능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지식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필요합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시니까 얼마나 갈수록 그 풍성하고 온전한 그 열매가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에게 분배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앞에 역력히 보이잖아요. 뭘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살 자기 몸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내가 몰랐어요. 저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해야 되죠. 점수 매기는 거죠. 아, 너는 몇 점? 제가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점수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내 안에 점수가 있는데 점수를 가지고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오늘 우리 전주에서 그 식구들이 왔지만 이상하게 제 점수로 가지고는 같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점수의 세계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판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평생 동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전혀 내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만나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이제 와서 같이 교제를 하고 하겠죠. 제가 그 전에 같으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를 열심히 항상 그래 내가 그래도 뭔가를 더 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점점점 그런 생각이 자꾸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 안에서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혼자 살던 사람이 지금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지금 자꾸 판이 옮겨져 갑니다. 저는 혼자 살던 사람이었어요. 왜? 빨리 달려가야 되니까. 거치장스럽죠. 맨날 자매 바짓가랑이 붙잡으면 발로 차고라도 가야 된다. 하나님이 자비로 당신의 본질이 연합이기 때문에 전주에서 지금 제 계획과 상관없는 다른 결혼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저는 저대로 살았으면 그냥 혼자 살 사람. 근데 지금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혼자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해집니다. 내 의견에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썽 지기는 사람도 있고 거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집안에 자식들이 많으면 이런 저런 놈 다 있잖아요. 사고 치는 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놈도 내 자식, 저놈 내 자식.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행복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은 자꾸 없어지는데, 그전에는 내가 너무 잘한다고 나는 정확하게 갈지짝으로만 걷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 그냥 다 떠나가 버렸어요. 누구라도 그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제가 즐겁습니다. 근데 누구라도 내가 판단하게 되고 내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불편해요. 내가. 저는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족해서 이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뿐이지.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쫙 흘러가면 이놈 귀한 아들, 저놈 귀한 아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맞아. 옛날 사람 맞아. 아니, 주님이 우리 빚어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게 아니고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판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도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그가 내 안에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내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니까. 내가 예수와 내가 다르다고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전에는 예수와 내가 같은 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님과 내가 다른 거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목사님하고 내가 어디가 다르지? 하나도 안 다릅니다. 왜? 목사님의 소유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는 형상이고 그는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가서 그리스도가 표현돼 나오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면 다르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네.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네. 어디가 다릅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을 어찌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그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의 증인입니다. 목사님이 너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책 써줬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저를 보셨고 얼마나 저를 잘 아시는지. 저는 당신의 증인입니다. 개의 증인이 되려면 개여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의 증인이 되려면 나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죠.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서 신적인 모든 요소들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나는 철두철미하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완전하게 연합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기고 거기에다가 매달아서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예수의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로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의 필요와 그분의 방식으로 사람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요. 우리 이게 교회인 줄 알았었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45년을 우리는
세상에 없는 교회 자부심 가지고 살았어요. 목사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런 교회 밖에서 시험 받으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무너진다 그랬어요. 무너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예수의 그 풍성한 것을 목사님만큼 해석을 해서 그래서 형제들에게 공급하니까. 목사님 참 순수하신 분이니까 그 예수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목사님의 통로를 통해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해석한 그 해석은 있지만 뭐가 없냐? 예수 자신이 없더라.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를 자세히 보면 거기 내가 있다. 왜?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내가 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으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이 돼서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생명이 돼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만이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뭐 누가 밝아지고 연합되고 좋아지고 뭐 이런 것이 기왕이면은 그런 것들이 좋았지만 지금은 저한테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판이 바뀐 사람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뭐야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제게는 오로지 예수만 필요합니다. 근데 갈수록 그것이 정말 신기해요. 그 세계가 더 분명하게 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와 깊이 온전하게 연합되면 될수록 뭐가 나타나겠어요? 참 교회가 당연히 나타나겠지.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누가 오고 안 오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뿐이라면,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이런 나라.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만약에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그 예수의 진면목을, 그의 존재의 진실을 우리 앞에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나 생각을 하면 막 끔찍한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로 살다가 그러고 그냥 덧없는 인생,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밖에 더 되겠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라. 그 시대에는 자비였죠. 왜? 하나님은 농부시니까. 맨날 흙으로만 돌아가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흙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농부 앞에 드려질 때 그가 우리에게 씨를 심었어. 당신이 가꿔서 열매를 풍성하게 내가죠. 하나님께도 양식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양식이 되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막 세상에.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세계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그 예수 모든 사람 앞에서 저는 목사님이 전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그 앞에서 혼자서 그걸 딱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가 사람이다, 다 신이다고 하는데, 야, 저게 용기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혼자인데. 이거는 결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자기니까. 나니까. 예수가 나니까. 누가 뭐 너 그렇게 살아라 한다고 살겠어요? 강아지 보고 너 개처럼 살아라 주문 안 해도 됩니다. 개는 아무리 고양이들이 많아도 개는 개니까 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아담이 70억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거는 결심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고 내 운명이고.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굴 판단하겠어요? 너 왜 그렇게 안 가냐? 너 왜 안 하냐? 이거 아니잖아요. 왜? 나도 은혜로 됐으니까. 갈수록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그렇게 내 노력을 해도 실패했는데, 저는 분명히 실패해요. 절대적으로 절망한 사람. 아브라함의 100살. 그게 나였어요. 자기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엉뚱하게 야곱을 축복한.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볼 땐 이거 절망적 상황이에요. 뒤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130에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야곱. 다시 뭘 돌이킬 수 있어요? 인생 후회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야곱.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더라.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 이런 판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목사님이 누리고 계시니까 참 사랑하는 교회 형제들에게 이 세계를 함께 누리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옳고 그르고 신학에 맞니 아니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전 생명을 주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지금 분배하고 있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단지 그분의 마음만이 아닌데, 근데 그게 내 자신 안에서 경험되고 나니까 이제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가지고 나도 어떻게든지 이거를 형제들에게,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다, 실제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은혜 받으면 뭐하고 깨달으면 뭐예요? 최종적인 열매에 가잖아요. 열매가 뭔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잘 보면 그게 나다, 나. 이거 알게 하려고 모든 걸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 온 거는 왜?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전 성경이 다 준비가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 됐어요. 왜? 그를 내 운명으로 내가 이제는 알고 받았으니까. 열매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열매를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씨가 완전했다. 완전한 씨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농사 짓는 거 당연하죠. 씨가 있으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씨가 이게 제대로 된 씨인지 안 씨인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에는 제가
아이고 좀 가서 농사 좀 지어봐야지 알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걸 제가 경험을 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시와 일자와 연한 모든 그 자연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씀을 같이 교제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이런 입장에 있든 저런 입장에 있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네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가 해방이 되고 자유가 돼.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걸 몰라? 너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이런 생각들이 왜 자꾸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당연히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안 당연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선악과가 끝났다 선악과가 끝났다 내가 옳다는 것이 선악과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상대편을 판단하게 돼요. 여전히 우리 안에 선악과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은 죽지 않으면 안 돼. 끝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뭐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아무것도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아담아 네가 어딨냐 그러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지. 이제는 너의 말만 들으면 되겠다. 이거 예수님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왜? 제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내게 분배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지금 아직은 좀 어설프지만 갈수록 우리의 결혼은 깊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을 해도 아이고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그래 너를 본 거를 목사님을 본 거네. 너를 본 게 예수를 본 거네. 이날은 반드시 옵니다. 콩 심어놨으면 콩 나와야 되잖아요. 이 생명의 진실입니다. 만약에 그 생명이 진실이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나 이 말은 안 됩니다.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주 빨리 속성 재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는데 목사님하고 아주 닮았네. 예수님 안 봐도 너만 봐도 내가 좋게. 이런 날 반드시 옵니다. 왜?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시기. 시간이 자꾸 할 말은 많고 하여튼 더 이상 여한이 없는 이제 그분과 나는 분리할 수 없는 한 운명이고 한 생명이고 이 자리 안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